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잘 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날 언제 임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개념들이 많이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시간, 어떤 타임, 때에 어떤 구체적인 장소에 임하는 나라를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간적이고 개념적, 어떤 물리적 그 시공간의 개념 안에 이렇게 임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그 개념 안에 갇혀있고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래요? 내 안에,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공간 물리적 개념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번 천천히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제목을 잘 한번 나를 한번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오늘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잘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기도 제목이 좀 대부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을 보여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그 때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이제 20살 되면 어느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수험생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20살 때 어느 학교 장소에 내가 학생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 저 내년 이맘때에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다 때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기도를 많이 하죠. 또 이런 거죠. 하나님, 저희 가게 이번 달 수입이 전번 달보다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의 그 개념 안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초월하는 기도가 아니라 묶여 있는 기도이죠. 잘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임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히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솔직하게 우리의 삶과 형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갇힌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질되냐면 현세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그것을 위한 기도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것만 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우리가 상황과 여건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우리가 하지만 더 한층 성장하고 성숙한 기도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나갈 때 그 기도가 자라고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갇혀있는 기도를 할 거니 그런 기도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내가 갇혀있는 기도만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의 단초, 실마리, 힌트를 제공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는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공간에 어떻게 임하게 되달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묶인 기도가 아니라 정작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한다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요? 내 안에 무엇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내 안에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의 1순위는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이며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길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는 어떤 시간과 공간, 어떤 주변 환경이 내게 유리한 환경으로 좀 바뀌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그 기도 생활의 그 모습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을 너가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달라고 백날 기도하면 뭐하니? 정작 너가 안 바뀌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거 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 바꿔달라고 백날 기도하면 뭐하니? 정작 너가 안 바뀌는데. 그리고 내가 환경을 바꿔줘도 너가 안 바뀌니까 너는 여전히 불평불만하잖아.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는 환경대로 내가 다 바꿔줬거든? 근데 너가 정작 안 바뀌니까 너는 너의 입술에서 감사는 고사하고 불평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가장 먼저야, 급선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더 중요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문제의 실마리가 거기서부터 슬슬슬 풀려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환경이 바뀌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더 나은 삶을 살지만 더 나은 환경이 우리 안에 허락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걸 보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무엇이 나올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같은 문제를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의 그 특징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과 환경 탓, 시대 탓, 남 탓 이렇게 한다면 좀 오늘 이렇게 터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꽉 들어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기뻐하리라. 아멘.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감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의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길 원해요. 일어나자마자 어이구 지겹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면서 감사를 한번 여러분 올려보세요.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 크게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그 기도대로 됐어요. 그냥 평범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아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우리 안에 허락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입에 나온다면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가득 차서 여전히 비교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사그라지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까요? 저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결국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처자식이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아이와 씨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그 아내의 모습, 그 집안일을 돌보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아내의 모습, 지쳐서 잠드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시근하고 불쌍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내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곳 안에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그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갇힌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탈피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어제 끝났어요. 근데 하루는 산후도우미 선생님이 우산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산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비가 안 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 왜 갑자기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쓰고 왔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너무 가물어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비가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가 한번 우산을 들고 한번 가봐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뭔가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시근한 마음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을 소유한 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온유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을 잘 점검해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목사님하고 저희가 오산 저녁을 누비면서 한 영혼을 찾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가까운 이웃에 사는 아이가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가출했다는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오산 저녁을 돌면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찾으시는 마음이, 그 심정이 바로 이와 같겠구나. 부모가 자식을 찾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이처럼 발버둥 치고 애쓰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시간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깨닫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께서 그 상황과 그 때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회복하는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근데 그가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꼭 하고 울면서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허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이 기억남으로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 시간은 내 안에서 무엇이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자꾸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툭 나오게 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인생의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잠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 안에 도무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인지요. 오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여서 언제 어느 순간에 들었던 말씀이 내가 처한 그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탁 튀어나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말씀으로 나가야지, 그래 육신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아닌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야지 라고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들, 그런 회복, 말씀의 자리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남으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인생의 깊은 곳에 말씀의 닻을 내리는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이며 곧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한 줄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붙잡고 의지하는 말씀 있습니까? 우리 승준이, 우리 용아,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말씀 있으세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주 큰 위로가 됐어요. 자,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막내 동생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가 좀 병이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부모님은 아주 70대 중반에 노인이시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으셔야 하는데 참 그 상황이 좀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런 상황들을 자식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고민과 인간적인 번뇌와 그 갈등은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 삶을 조금 윤택하게 해줄 수 있을까? 자식된 인간적인 번뇌와 갈등과 고민이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객지에 나와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하면 저와 동일한 마음이 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목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내가
부모님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에 묶여 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산 이 하늘 땅 교회만 있다고 했나요? 아니,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신 나라거든요. 결국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그 확신과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직접 가서 부모님을 봉양할 수 없고 부모님을 책임질 수 없지만 그 강원도 아는 그 고향집에 그곳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것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객지에 나와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또는 군대에 있는 자녀들 또 내가 같이 하고 싶지만 같이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과 형편 안에 있어서 정말 내가 직접 가서 케어하고 싶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돌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번뇌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부여잡는다면, 또 군대에 간 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그 믿음의 그 마음의 평안을 허락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장소와 어느 시간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말씀이 회복되어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